이번 한 주만 지나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근데 이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태동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중심은 부활인데, 이 부활을 우리에게 실체화 시킨 것이 성령 강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리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 하나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 그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로 보는 것보다 우리의 다짐을, 교회가 어떻게 나갔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40일간 그 성령의 필요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10일 뒤에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10일 뒤에 오순절 그 날을 기억하시며 구약의 약속을 지키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록들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 이날은 우리에게 단지 교회 한 절기의 한 페이지만 넘기는 날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묵상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지금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세일을 이루라는 우리들의 2026년의 슬로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저에게 지금 먼저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이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험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이 임하신 날, 거기에 그 영이 임하실 때 있었던 사람들, 현장 분위기를 오늘 좀 집중하려고 해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삶에 부서진 날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영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건이 이 땅에서도 교회가 태동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어지는 그 절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이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이 정말 중요한 날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그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 날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정말 120명이냐 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 본질이 호도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과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이 해석의 깊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의 어디죠? 한 다락방인데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를 그렇게 설정하십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열흘 동안 동일한 마음으로 한 호흡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그 열흘이라는 것은, 우리는 열흘이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열흘이라는 것을 몰랐죠. 주님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날이 열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열흘 끝에 그들 위에 성령의 바람이 임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다락방 한 단어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그 다락방은 회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회복의 자리로 가는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회개의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성령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비움의 상태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두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 현장 분위기를 오늘 좀 집중으로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결국 그 마가의 다락방은 회개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회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부서지고 여러 가지로 힘듦에 부서지고 자기 아픔에 부서지고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안고 그 무릎 꿇는 자리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자리였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였죠. 그것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성령의 자리고, 그 자리를 통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역사하는 거죠. 우리 한국도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1907년에 장대현 부흥운동입니다. 그것 또한 회개로 시작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이 오기 이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결단하며 도전받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은 예언교회가 이 땅의 복수동 지역 지금 이 시기에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예언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순서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어져 가는 것이죠. 저도 그 과정 속에 하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 모두도 그런 자리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예언교회, 하나님의 뜻하심의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이 뭐냐면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 바로 그 역동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회개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회개로 회복받은 우리 위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마가의 강력한 그런 영적 사건, 1907년에 그런 장대현 부흥운동의 그런 영적 사건이 바로 이 복수동 지역이 예언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이 바로 우리 예언교회 전체를 새롭게 하는 성령운동으로 확장되어서, 저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세계를 이루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알게 하시는 그런 귀한 날이라고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족들과 함께 그 회복의 자리, 그 회개의 그 현장을 한번 깊이 우리가 관찰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냐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삶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부서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호흡으로 한 현장의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회복받은 동일한 한 호흡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로 회복되고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부서진 사람들이 회개로 회복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연약한 자들이 모였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1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3절 상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아멘.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한 멀리에서 한 장소로 집중하는 크로즈업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저기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마을로, 그 마을에서 한 부락으로, 그 부락에서 한 집으로, 그 집에서 한 다락방으로 이렇게 크로즈업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13절과 12절과 13절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크로즈업을 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에 보게 되면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얼굴, 어떤 얼굴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을까요? 며칠 전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직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함께 확인해 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들어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베드로는 그 눈물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수까지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침울해했던 그 죄송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것을 되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다 가슴을 치며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베드로가 있었던 그 자리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인해서 회복의 자리를 기대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또 어떤 인물을 우리가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어떤 인물일까요? 도마라는 인물이 또 그 명단 안에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의 대명사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너 봐라 라고 얘기하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했죠. 그 순간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었던 거죠. 바로 그 도마도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서 또 한 인물을 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리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한때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동족의 혈세를 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살자고 동족을 팔아먹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민족의 원수 같은 인물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곁에 누가 또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셀로딧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곁에 있습니다. 셀로닛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마태 같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람과 밥 드실 수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과 한 자리에서 같이 대면하며 얼굴 보며 웃으면서 진심을 나눌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불편한 거 어쩔 수 없이 얼굴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회개를 하는 게 성령이 찔림을 얻게 하셔야만 그것이 들리게 된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많이 느껴서 제가 먼저 그런 찔림을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음으로 이 두 사람은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크로즈업 해주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곳에 보내시는 그 자리에 그 불편한 사람들이 함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 그곳에 또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골고다 길에서 흘렸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떠내보내지 못했던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여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냈던 아픔, 그것은 보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곁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을 가장 미워했습니다. 당신이 미친 짓 때문에 우리 집안이 멸족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형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은 누가 합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가장 가까이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 동생들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형이 미쳤다며 형을 잡으러 다녔던 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그곳에 끌고 갔나요? 자발적으로 그곳에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의 무리의 공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신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가족 여러분, 이 다락방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들어간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열흘 동안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열흘 만에 오실 거라는 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확정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 자기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부끄러움을 안고 자기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인정하며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회복의 자리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강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자격 있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그러나 다락방은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이 회복받은 자리에 임하시게 되는 거죠.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그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회개의 본질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돌리는 것.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그 스스로 돌이켜 그곳이 죽을 자리를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향하는 마음. 그게 바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아들 삼아주시는
그 은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다락방의 그들은 갈릴리로 도망갈 수도 있었고 안전한 곳으로, 예수님 모르는 곳으로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이켰다라는 거죠. 어떤 자리요?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자리로 지금 모였다라는 거죠. 회복의 자리로 다시 각자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회개할 자리가 있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멀어진 가족과 풀지 못한 관계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모진 말이, 마음에 품었던 미움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우리도 가야 할까요?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곧 다락방으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서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붙들고 약속을 받으며 회복되고 싶은 간절한 갈망으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함께 올라가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 22년 전 이 예언교회가 시작된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그런 회복의 계기가 우리 다음 주에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1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6년 바로 이 복수동 이 지역의 작은 이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두 번째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한 사람들이 한 호흡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회복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응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가족 여러분,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의 분위기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요. 어땠을까요? 처음에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사람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당당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실제적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저기 구석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와 시몬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만약에 이 분위기라면 마태는 저쪽에 있으면 시몬은 이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가장 멀리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불편한 그런 관계 속에 그 안에서의 현장 분위기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도들 앞에서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먼저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리도 마찬가지야. 하나가 가면 다 따라가는 것처럼, 양이 가면 하나도 다 따라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도망쳤습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가 다른 사람의 그 막혀있던 그 입술을 열고 터트려지는 그런 하나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며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며 회개가 낳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그 10일 동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통해가 또 다른 사람의 통해를 불러왔습니다.
그 자리에 순식간에 통해와 자복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가장 불편한 자리, 가장 어색한 자리, 가장 있고 싶지 않은 그 자리가 가장 뜨거운 자리, 가장 눈물의 자리, 가장 통해와 회복으로 한 호흡으로 만들어낸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모습이 영적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성 세미나에서 우리가 함께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기운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한 주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부서진 사람들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날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불어 마음이 같이하여입니다. 이 본래의 뜻은 이거죠. 한 호흡으로.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한 호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죄로 두 호흡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그것을 한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인 줄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한 호흡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내가 먼저 회개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언교회가 한 호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한 주간 무엇을 정말 잘못했는지, 무엇을 내가 이 모습 속에서 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고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때로는 금식도 해보시고 그렇게 한 주를 한번 우리가 보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되면 우리 2026년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셨던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세일을 이루라고 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함께 또 풀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나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호흡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회복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14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아멘.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에 힘썼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끈질기게 떠나지 않고 매달리는 자세라는 거죠. 자신의 기도에 못 박는 자세입니다. 못을 박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가족 여러분 이 예배터 전에 무리하게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도 누구의 강요에 의해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의 감동이 되면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마음의 감동이 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애써 지키는 것도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예언교회가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열흘을 매달렸어요. 그 열흘 동안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성경은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의 방법론이 되고 노하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저는 마음의 감동으로 봤습니다. 그 대신 그 기도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분위기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 직분을 너무나 내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남 탓하며 살았습니다. 남 덕분에, 주님 덕분에 살았다라는 것을 모르고 나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기도에 사모하는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약속의 영을 보내주옵소서. 회복받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회개의 눈물과 사모하는 갈망이 한 자리에 만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이것이 다락방의 열흘 동안의 현장 분위기라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것일까? 단순한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개로 회복받은 그들이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증인, 굿뉴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이처럼 사랑하겠다라는 우리들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120명이 회복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땅 끝까지 그 복음의 증인으로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회개와 회복의 운동을 사모하며 그 시간을 행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국 스코틀랜드가 부흥했었던 그 기운이 어디서 있었냐면 헤리브리티스 제도라는 작은 섬에서 페기와 크리스턴이라는 두 늙은 자매가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것을 날마다 두 사람이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 작은 부흥의 불길이 스코틀랜드 전역에 임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예언교회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이 성령의 불이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권능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체제를 바꾸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는 동참하는 여호수아의 정복전쟁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또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외쳤던 한마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입니다. 이걸 경험했기에 이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기에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3,000명이 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찔림으로도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고 무릎을 꿇며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저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 한 사람부터 결단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만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시면서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클로즈업 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모두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가 너 때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었습니다. 꿇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진 마음을 숨기지 말고 부끄러운 마음을 회피하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회복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셔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2026년에 새롭게 이 한국의 작은 이 복수동 동네에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강력한 바람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한 주를 우리가 뜨겁게 보내시고 그 안에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복음의 세일을 이룰 수 있는 영적 계기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